오늘의 본문을 읽고 저한테 적용해보면 저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오늘의 본문을 읽고 이걸 적용해보면 저는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걱정이 많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일로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막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걱정이 주말만 되면 저는 쌓입니다. 이렇게 막 쌓여요. 이번 주는 죽으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는 메시지가 좀 전달이 잘 될 텐데 근데 또 그전에는 본문 읽어도 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막 막히는 경우도 있고 걱정이 많이 들지요. 가뜩 뭐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주면 또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날일수록 또 아침에 이제 우리 꼬마 애들은 이제 또 시간을 많이 또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또 높아지기도 하고 막 늦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매 순간을 워리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들에 있는 백합보다 덜 소중하겠느냐?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덜 소중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놈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저한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 읽어보면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만 걱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중에도 매일 걱정이 있고 인생이 살다 보니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한데요. 그래서 살다 보니 걱정투성이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이 많아요. 근데 저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카톡에 보니까 손주 녀석 사진을 착 찍어서 올리셨어요. 이뻐 죽겠어요. 이뻐 죽겠는데 권사님 마음속에는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놈 잘 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프진 않을까? 며느리 고생하구나? 뭐 이 아들놈이 이놈이 잠이나 제대로 자나 얘 때문에 뭐 이런 걱정, 이사 걱정, 우리 전도사님 오늘 졸업 걱정, 졸업 이후의 걱정, 먹고 사는 거, 건강 걱정. 교회 와서 지금 사실은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걱정투성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들에 있는 꽃을 보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 본문을 직접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듣던 사람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걱정투성이인 채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고 봅니다.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먹을 걱정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거고 옷이라고 해봤자 두세 벌 입는 사람도 없었을 테니 옷 입을 걱정도 했을 거고요. 앞으로 살 걱정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왔겠지요. 오죽했으면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걱정도 무지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갔던 거였습니다. 그걸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간절하고 조금 억울하고 분하고 또 애절하고 희망 없는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그 면에다가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일하겠죠. 말 안 듣는 자녀석들, 집안일들,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 이런 모든 것들이 꽉 차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희망과 또 미래에 대해서 확신에 대한 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기대하는 대답들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 세상에 돌아갈 것이 없는 미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소유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일 만한 것이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떠나버리고 그런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더 쉬워 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먹을 거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예 없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때 새로운 신세상을 꿈꾸고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털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 가시껏 내가 버린다 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 역 앞에 앉은 사람들이 무엇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거나 여기에 터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버리고 떠나 내가 먹여줄게, 내가 입혀줄게, 내가 막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이런 메시지는 또한 부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이것도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마저 두고 떠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은 이 떠나라는 질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돌아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돌아갔어요. 이처럼 걱정하지 마라, 따라와라, 내가 보살펴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힘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걱정 마라, 책임져 줄게라는 이 메시지 이전에 떠나라는 메시지서부터 우리는 참 한숨이 턱 막힐 수 있는 그만큼 뭔가 캥기는 존재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사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들한테 지적하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을 꾸준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찾으러 가자 라고 얘기할 때가 돼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마 많이 주저하고 이건 무슨 소리? 이랬을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서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찾는 여정에 참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여정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에 안정을 찾는 우리의 속성들이 아직 남아서 떠나기를 주저하거나 좀 안전해서 안심하고 버리기 아깝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이런 상황이라서 흔들리시는 분은 그래서 이래도 걱정 저래 떠날 것 같아도 걱정 남아있어도 걱정 노찬이 걱정 버리자니 걱정 빈털털이 될 것 같아서 걱정 이런 걱정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정말. 그리고 그 믿음이 적은 자의 그 스테이러스에서 그 위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요, 솔직한 심정에서 이 본문을 읽는 저는 예수님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본문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 아직까지 목숨이 여기 붙어있고 여기에 이렇게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데 과감히 예스하고 따라가기는 굉장히 부담돼요, 예수님. 이게 저의 솔직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교사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맞기는 맞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너희들은 꽃보다 낫다.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의 걱정과 불안을 넘어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키에르 케골이라는 철학을 하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역설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형태로 왔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니까 그것도 역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산다. 죽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그것도 역설. 오늘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떠나라. 그럼 목에 살려줄게. 이것도 역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leap of faith라는 말을 써요.
신앙에 투신하라. 신앙의 leap이라는 말은 점프해서 뛰어내리라는 뜻인 거죠. 신앙의 바다로 풍덩 빠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겠죠. 기독교 신앙이란 그래서 아무리 훑어보고 이것저것 다 훑어봐도 역설과 역설의 연속이고 이게 공식이라는 것을 이런 논리적인 사유를 하다 보니까 비논리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역설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걱정을 생각해 볼 때에 이 worry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엄밀하게 본문의 그리게 본문은 그냥 worry가 아니고요. worry anxiously라는 anxious가도 포함됩니다. 불안하게 걱정한다는 뜻이 들어요. 그게 보다 정확한 해석인데 그거는 뭐냐면요. 불안하게 걱정한다는 것에 합의되고 있는 그 뜻은 걱정의 대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걱정의 대상이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또 뭐 있죠? 먹고 입고 마시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니네들의 걱정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니네들의 걱정의 대상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본문을 살짝 한 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한꺼풀 벗겨놓게 되면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고 결정하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라는 얘기는 먹고 입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 뒤에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그 궁극적인 곳에 누가 있는지를 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리밥을 줍니다. 보리밥 정말 싫어요. 제가 계속 보리밥을 주는 거예요. 보리밥 먹으니까 가스가 자꾸 나오잖아요. 속이 더부룩해지잖아요. 막 귀찮은 거예요. 불만도 많은 겁니다. 제가 막 보리밥을 주니까. 근데 김동욱 전사님 맛있는 짜장면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맛있습니까? 짜장면을 계속 주니까. 그래서 짜장면에 감동하고 짜장면을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김동욱 전사님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트위스트가 있는 겁니다. 약간의 트위스트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보리밥만 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리밥을 한동안 주었지만 스파게티도 준비해서 주고 라면도 먹이고 흰밥도 먹이고 그리고 가끔씩 굶기기도 해요. 그냥 살쪄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굶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만 주는 중국집 주방장 같은 김동욱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다양한 메뉴와 식단을 가지고 있고 플랜을 가지고 있는 제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짜장면과 보리밥을 넣고 고민하는 사람은 짜장면이 지금 현재 막 좋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계속 그 밥만 먹고 살고 싶어서 보리밥 먹기 싫어서 끙끙대고 누가 더 좋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가고 싶겠지만 엄밀하게 뒤돌아서 한꺼번에 벗겨보니 누가 더 좋은 셰프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였던 거예요. 여기서 걱정의 대상은 그래서 보리밥과 짜장면이 아니라 어떤 셰프를 선택하고 살 거냐의 문제예요. 우리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김동욱 전사님 선택하시겠어요? 저를 선택하시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걱정의 대상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식단에 따라 건강하게 만들어줄 계획이 있으니까 봐, 내가 새도 먹이잖아. 알아서 한다고. 내가 입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왜? 나 좋은 셰프야. 지금 당장 보리밥 먹이지만 괜찮아. 나 믿고 따라와. 봐! 라는 게 이 얘기예요. 한꺼풀 벗겨나고 보니.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은 셰프가 누구인지 잘 보고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주인이 누구인지, 셰프가 누구인지 헷갈리지 않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 초점으로 맞추면서 본문을 읽어야만이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느냐, 그분이 누구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조언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좋은 셰프를 선택한 저를 선택하시면 대가가 따라요. 아우치, 어떻게 하겠어요? 보리밥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짜장면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 맛있는 짜장면을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셰프를 선택한다는 건, 그 사람의 식단을 따라간다는 건 늘 짜장면을 먹고 아 좋다, 배부르다, 기분 좋다, 아 너무 맛있네 라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보다 진지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표현으로서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본헤퍼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독일의 유명한 정말 뛰어나고 스마트한 친구였는데 짧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의 저항에서 저항운동을 벌이다가 잡혀서 2차 세계대전이 마치기 전에 사형을 당했어요. 그분은 신학자인 동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여한 것은 저항운동과 히틀러 암살 계획을 참여해서 그렇게 운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제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삶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제가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그냥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부름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옛 모습의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죽음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요.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생기는 일이지만 마지막에 정말 단순하게 행복해질 것이라는 종교적 생활에 대한 것을 단순히 가지는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르고 죽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침 마틴 루터가 그 평범하고 안락한 수도원을 떠나 종교개혁의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늘 예수 안에서 죽는 것, 그 옛날에 나의 자아, 나의 모습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포함되어서도 있는 포기해야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비용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친 거죠. 죽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부름은 우리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진지해지죠. 짜장면과 보리밥에서 갑자기 죽음과 삶의 문제로 넘어가다가 갑자기 진지해지죠. 근데 동일한 본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옛날의 자아를 버리고 함께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를 타고 떠난다고 한다면 선장을 제대로 선택하고 배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짜장면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선택한다는 것은 옛 자아를 죽고 새 자아를 만난다는 것은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새 주인과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그 말은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재 이 땅을 막 떠나는
천국행 배에 승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같은 배에 올라타고 같이 여정을 떠나자는 예수님의 도전 인생이에요. 짜장면, 김치찌개, 라면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선장을 만나고 믿고 여행을 떠나는 그 근본적인 걱정의 문제에 대한 대답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장인데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그 목적지로 우리를 잘 데리고 가겠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영 자신이 없어 보시나요? 가는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질문 자체를 이해하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땅을 떠남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악의 땅에서 떠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요? 하나님한테 줄 서야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좋은 선장이시니 그 배를 타라는 겁니다. 자, 걱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수님이 타는 배에 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걱정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걱정이 없어질까요? 있어요. 배 타고 가다 보니 멀미가 납니다. 제가 옛날에 낚시 한 번을 하고 갔다가 배 타고 1시간 동안 토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딱 고등어 2마리 잡았습니다. 반나절 낚시하고. 슬픈 경험이에요. 힘들어요.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걱정이 되죠. 배 안에서 막 쥐가 나오는 거예요. 쥐 잡아야 돼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음식은 한정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쥐 잡으러 돌아다니고 걱정되죠. 배 안에서 승객끼리 싸워요. 세상에 같은 선장 밑에 믿고 따라 들어갔는데 승객끼리 싸운단 말입니다. 이 배 안에서 고민과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민과 걱정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단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그 선장, 동일한 선장을 믿고 따라가는 거. 거기에 대한 결정은 변함이 없는 건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떠나는 배의 선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목적지까지 잘 데리고 갈게. 예수님은 막 그러실 거예요. 막 폭풍이 일고 있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쿨쿨 잠을 자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미치도록 돌아 물 퍼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제자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귀찮다는 눈 뜻을 뭐 하는 짓이니 도대체. 그때 요점이 뭡니까? 내가 있잖아. 풍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걱정도 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찮다는 눈뜨시면 왜 이렇게 소동을 펼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라고 하는 그 저희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 한마디로 풍랑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전쟁터에 남편을 떠나보낸 부인, 군대의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 임박한 전쟁을 맞이한 느헤미야, 블레셋에 맞서는 다윗. 우리의 성경을 찾아보면 걱정과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걱정과 고민 때문에 기도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옥 같은 기도문이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걱정과 고민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를 타고 있어도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 보네포, 저의 어머님, 저의 아버님, 전도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울렁거리는 저희들,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 보면서 길재요. 왜 호들갑이니? 내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미쳐 이렇게 하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잠시 배 안에서 그 주인으로 인해 선장으로 인해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안고 우리가 탔지만은, 그리고 불편함이 계속 있지만은 이 배가 생명선이고 구원의 배라고, 그리고 이 구원의 배의 선장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꾸역꾸역 마지막까지 가는 거였어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은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 먹고 사는 거, 음식이 작아서 나눠 먹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심드렁하게 우리를 쳐다보면서 나라는 새 좀 봐, 여기 꽃조 좀 봐, 알아서 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당신이 거기에 있군요 라는 그 약속 하나로 확신을 가지고 돌이켜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믿음이에요. 문제가 없다고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걱정 때문에 기독교, 이 교회가 무당처럼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복채 내게 되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배를 타더라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단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는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 이미 그 세속의 땅을, 그 죄악의 땅을 떠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걱정과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찬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같이 여행을 떠나도록 합시다. 떠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우리의 걱정을 붙들어 맵시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대답 잘 안 하신다고요? 제가 분명히 생각하건데 지금 저 밑에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배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예 천연스럽게 될 거 아시고 편하게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분을 믿고 우리도 편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면서 이 기쁨과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삶에 드러나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